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해. 다같이 사무실용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공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6장 우리 박준효서 한번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자의 정함과 주를 나의 생명을 죄인들의 전도와 멸망자의 구원을 구원을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도의 머리와 온 세상을 부르시는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는 우리 영광 예수님은 누구신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여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죽는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걸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제목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와 율법의 관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태풍에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이 지성으로 우리 하나님 기도하며 묵상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듣게 된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여서 드려주는 교회와 또 하나님 성도님들 각 처우수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의 공동체 이 화면 앞에 아버지 비디오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 들었던 하나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으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련이 있음을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포도를 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의 힘없는 우리의 아버지 영적 상태에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곧바로 서서 이 파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직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개 숙이고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골방에 골방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말씀하시는 그런 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각 조성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줄어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뉴스와 또 여러 상황들 볼 때 낙심되는 일들 참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과 배경을 뛰어넘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길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수요일 밤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주일날은 어쨌든 간에 중직들, 재직들을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또 이게 더 심각해지면 그죠?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조금 더 어려운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전혀 정부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전혀 방침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가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면 대표기도가 들어갑니다. 대표기도. 그래서 예배를 돕고 예배를 또 같이 세워주는 모든 일꾼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돕고 영상을 돕는 팀들은 전혀
정부에 문제가 없고 방침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영상을 돕고 협력하면서 예배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근데 대표 기도가 이제 주일 낮 예배에 들어가 있죠. 장로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와서 대표 기도로 예배를 세워주시고 예배를 함께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대표 기도를 맡은 장로님들, 전사님들, 그 다음에 오후 예배가 있어요. 오후 예배는 기도가 누구로 들어가 있습니까? 대표 기도가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가 들어가 있는 자는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같이 깨우는 차원에서 그분들은 함께 동참할 것을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중직과 재직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어진다 그러면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깨우는 대표 기도를 맡은 자들은 함께 예배를 세워나갈 때에 그나마 비대면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직과 재직의 대표 기도를 이 비대면 가운데는 다 돌리면서 기도를 할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이때를 위한 집에서 뭐예요? 써서 오시면 돼. 써서 오시면 돼. 네. 그래서 써서 어떻게 보면서 기도를 읽고 기도를 해도 괜찮아. 그렇게 되어지면 비대면의 문제가 어느 정도 대면적 전체적으로는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돌아가서 하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주복에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대표 기도가 들어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이때라, 이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할 때라. 여러분 기도 없이 예배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대표해서 나와서 예배를 세우는 차원에서 그 예배를 깨워주시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러한 비대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깨우고 돕고 협력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코로나가 그죠? 감소하고 또 빨리 종식이 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금식해 주는 분도 있고 또 골방에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데 분명하게 그날이 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마태는 예수와 율법의 관계를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팔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 예수와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대목으로 나왔을까?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보아도 왜 갑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냈을까? 그러면서 조금 아이러니한 일들이 조금 보여지는데 조금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당시에 이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가 상당히 조금 뜨거운 화두가 되고 감자가 되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마태가 의미 없이 갑자기 이거 뭐 삶을 얘기하다가 예수와 율법의 관계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라.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결국 누구의 관계냐면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와 율법의 관계를 조금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는 예수와 율법의 관계를 따라합시다. 첫째, 완전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시작. 완전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완전하게 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마태는 율법이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전체적인 계명을 이야기하고 좀 엑기스를 꼽으라면 모세 오경이고 더 꼽으라면 십계명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인물들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나 오늘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율법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오늘 오시는 실체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실체에 대한 그분에 대해서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율법이 무시되거나 이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 그림자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율법이 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강하게 되어지고 완전하게 되어지고 선지자들의 증거했던 것들이 뭐예요? 완전하게 입증이 되어진다는 것을 마태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보게 되어지면 패한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리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은 뭐냐면 건축물을 무너뜨리다, 건축물을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고 쓰러뜨리는 분이 아니고 선지자가 증거한 그 율법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오늘 플로어링 하는 것처럼 채워주고 부어주는 그런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가 보려면 그 당시에 율법을 상당히 중요시했던 자들 가운데도 그 구약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 학파 중에 대표적인 학파를 꼽으려면 그 중에도 첫 번째 사두개인 학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 학파는 어떤 학파냐면 상당히 합리적인 학파예요. 이성적인 학파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중에 특별히 무엇을 파기시키고 오늘도 파기하냐면 부활론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폐쇄시켜버리고 그리고 폐하여버려요. 그것을 부인하게 되어져버려요. 그들도 율법에 대한 것들을 지켜나가면서도 불구하고 부활론에 있어서는 그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무너지게 하고 선지자들의 그 율법을 무너지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단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학파는 상당히 고전적이고 정통적인 그게 바리새인 학파예요. 바리새인 학파는 부활론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바리새인 학파 속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오늘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구원자 메시아인 구약의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은 율법을 추종하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통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율법의 병폐가 율법을 따라가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실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림자를 부여잡고 있으니까 실체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 학파에서 보게 되어져요. 또 하나는 되게 구구적이고 극단적입니다. 그가 무슨 파냐면 에세네 학파예요. 에세네 학파. 에세네 학파는 뭐냐면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관심이 그리고 극우적이고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점점점 율법과 선지서들의 복음들이 폐기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는 분이다. 그리고 율법을 오늘 허무는 분이다. 그래서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세우고 일으키는 분이다.
꼭 태조 왕건처럼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기존에 있던 기존의 왕들의 모든 정치 제도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그런데 마태는 그게 아니다. 사두개인 학파나 바리새인 학파나 에세인 학파의 그의 잘못된 율법의 문제가 폐기되어지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학파처럼 폐기시키는 분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은 뭐예요? 플로링한다. 점점점 불어넣어 주시고 점점점 채워주셔서 그 모든 율법과 선지의 말씀을 그림자였으나 오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실체로 보여주고 증거가 되어진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율법의 관계를 그렇게 완전한 관계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당히 비난이 되어지고 비판이 되어졌던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무용지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복음을 얘기할 때 율법을 꼭 경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으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의도 가운데는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조금 치이고 율법이 조금 왕따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한 바울의 강조점이 있는 것. 근데 잘못 바울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어지면 페미니스트 같이 오늘 여성 비하적인 그런 사람이 바울이다. 여성 신학을 하는 사람은 바울을 상당히 미워합니다. 교회에서 조용하고 왜 잠잠하고 조용하냐? 그러면서 막 반론을 제기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야기해야 되지 지금 여성들을 피하는 그런 의미로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독신론자다. 그래서 결혼을 무시하고 경시한다. 바울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독신이기 때문에 독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내 마음이 그렇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주시는 달란트와 온상세로 결혼할 사람은 결혼. 그 독신과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잘 섬기는 문제의 관점에서 바울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강조되어질 뿐이지 그 외가 오늘도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의 무용지물로는 오늘 성경에서 상당히 위험한 것을 우리에게 이 마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마태는 완전케 하다라는 단어를 플레로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플레라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충분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럼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면 이 불자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 불을 떼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빼놓고는 이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게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플레오라는 단어 속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시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할까요? 아멘.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 그래요? 이름을 예수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는 예수님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목적, 의도 하는 그 모든 온전한 뜻과 속 깊은 내용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경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경신학자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강해, 주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주경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해보세요. 주경신학자는 구약에서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은
신약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완전되어진다고 말한다. 이게 주경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주경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왜? 그분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깊이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그 말씀이 의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그래서 그 유적물을 알기 위해서는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그 유적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살피는 것이 뭐예요? 그 현장에 가서 그 모든 유적지에 가서 거기 탐사하고 조사하고 살펴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 입증하고 증거를 내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주경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쓰여진 성경에 대한 배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가지고 그 시대와 그 상황과 환경에 떨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하고 분석하는 것 주경신학. 그런 자들이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실제적으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부분에 마태가 이야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뭐예요? 완성케 하는 실제적인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야기하는 주경신학자의 이야기를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장 18절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1획이라는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 같은 그것제도 그래서 여기에서 유기적인 영감설이냐 축자적인 영감설을 나오느냐. 그래서 기재적인 영감은 이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로봇처럼 아바타처럼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써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을 보게 되어지면 그 저자가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모나리자를 바라볼 때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얼굴이나 모든 것들이 틀려져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로봇 같이 전해졌다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 요한이 기록한 사복음서의 저자의 내용이 뭐예요? 똑같아요. 왜? 로봇은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사복음서의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건은 빠져 있어요. 사건에 대한 조명도가 저자마다 다르다. 그 말은 뭐냐면 기계적인 영감과 로봇가 아니라 그 저자의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그 저자의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한 말씀을 그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저자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함께 써내려갔다는 것이 복음서의 어떻게 차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걸 무시하게 되면 로봇가 터는데 왜 이렇게 틀리냐? 이 성경에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따지면 문제지만 유기적인 영감으로 따지면 어떻게 각 저자에 대한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주어서 그 영감 가운데 써내려갔기 때문에 그 저자에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조금씩 사건과 모든 사건이 다르게 드러나는 것이 성경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계적인 영감보다 오늘 유기적인 영감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1.1이라는 것은 구약은 뭘로 쓰여졌어요? 신앙은 헬라어로 쓰여지고 구약은 히브리어. 그래서 여기는 1점이라는 것은 한 해의 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헬이라는 1점이라는 것은 요드를 얘기해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에서 보게 되면 한 핵이 들어가 있고 점을 찍는 요드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핵과 한 점도 뭐예요? 주님이 그거 작은 것까지도 없애지 아니하고 그것까지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필요하면 삭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은 손들이채 편집을 해버렸더라고요. 편집을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그 율법이나 구약이 이야기하는 것을 부족한 부분도 어떻게 주님께서 채워서 그것을 편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죄인의 죄를 어떻게 씻겨버리고 그 죄인된 죄인을 다시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완전하게 했다. 그리고 1.1핵이라도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려. 다 이루려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다 이루심을 통해서 아멘.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복음 중에 복음은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복음 중에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찬송가 보세요. 찬송가. 자, 찬송가 518장을 보세요. 찬송가 518장. 자, 찬송가 518장 펴셨죠? 자, 2절의 마지막 절. 마지막 절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구원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마태가 율법에 불완전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선지자들이 오늘 불완전한 게 뭐예요? 선지자가 자기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는다는 사실을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말씀을 이야기할 뿐이지 율법이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요.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어떻게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자기의 죄의 문제, 인류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가 오심을 통하여서 해결함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짐. 그 예수가 율법의 덧입혀짐을 통해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아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가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복음은 예수를 얘기하는데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울의 복음론에 대해서 살폈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자, 바울의 복음론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그 다음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겨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 뭐든지 복음 중에 복음이 오늘도 어떤 것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BTS를 보게 되면 모든 젊은이들이 BTS를 모르는 자가 없어요. 방탄소년인데 그 방탄소년이 요번에 신곡을 냈는데 그 신곡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력 같은 그 노래를 쳤는데 그 모든 빌보드 차트에 어떻게 오늘 1위를 등장하게. 그래서 대통령이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다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 근데 BTS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1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얘기가 맞아요. 자기들만 했다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할 때 뭐예요? 거기에 외국의 작곡자와 얘기의 모든 노래를 함께하는 그 모든 디렉터가 함께 붙었어요. 그래서 그 BTS를 도와줘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BTS를 뭐예요? 응원해주고 함께 힘을 실어줘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했다 그러면은 오늘 음악으로 도와주는 곡을 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이너마 같은 폭발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이루는 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점에서 율법은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 부분을 주님이 오셔서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와 율법의 관계는 따라합시다. 의로운 삶의 관계입니다. 시작. 의로운 삶의 관계.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다 잊어먹었어요. 첫 번째 뭐요? 완전하게 하는 관계이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삶의 관계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20절을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의로운 삶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마태가 이야기해주는 이 내용 가운데 많은 신자들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선론의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냐 행함이냐라의 논란의 문제가 여기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해주는 이 내용에 대한 의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야 우리 행위가 없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결코 못 들어가는데 우리도 못 들어가겠네. 구원에 대한 부분은 주님이 오셔서 뭐예요?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 율법의 연약함을 완전하게 해놓아서 구원을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종교 지도자를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고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교육하는 그런 삶에 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더 나아야 돼, 안 돼? 나아야 되지. 불완전한 삶보다는 완전한 삶이 더 나아야 되죠. 왜 율법을 들고 살아가는 자는 불완전한 삶이야. 근데 불완전한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이 완전하게 됐으니 불완전한 삶보다 완전한 삶이 돼야 되는데 불완전한 것보다 완전한 삶이 못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의 삶에 대한 부분 속에서 구원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문제가 되어지고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삶은 같아야 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완전하느냐? 그렇죠. 완전한 건 예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함을 이루지. 그분은 불완전한 데서 완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라기 때문에 완전하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삶으로 구원받은 자 있으면 나오라 그래봐요. 아무도 없잖아. 지금 꼭꼭 숨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노아는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노아가 그 당시에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자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던 그 시대 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것이 탐임이라는 완전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지 노아가 완전한 의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과 대조하고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좀 낫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찬가지로 뭐예요? 종교 지도자의 불완전한 율법보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 종교 지도자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보다 조금 나아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 예수 믿는 자와 신자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그래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불신자보다는 그래도 신자가 조금 나아야지. 조금 더 좋아야. 왜? 그게 예수 믿는 신자의 모습이 오늘도 불신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근데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뭐예요? 다 무너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있는데 율법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율법으로 살아가려니 그 율법 앞에만 쓰면 어떻게?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대 앞에만 서면 내가 왜 자라해지는지. 그래서 율법만 갖다 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서 거기에서 조금씩 움츠려들고 운둔하게 되어지고 숨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이 던져다 주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움츠려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복음을 탁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의 부족한 죄로 움츠렸던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최소한 종교 지도자들의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나의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의라는 관점 속에서 보면 그들은 몸의 육체에 상당히 중요점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몸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래요. 내가 몸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몸과 육체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터치하고 있냐면 마음까지도 터치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봐요, 중심을 봐요. 중심을 보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어요, 외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요? 외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만 우리가 전혀 허물과 제약이 나타나지 않으면 괜찮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과 오늘도 마음속으로 내가 악하게 품고 마음속으로 잘못된 것을 품어도 이것이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예수님의 귀한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보다 그들은 오늘 몸으로만 육체로만 죄를 안 지어도 된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너희는 마음으로까지 죄를 짓는 그것도 죄가 되어진다. 더 엄격한 잣대에 갖다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영적인 생활까지도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요것을 조금 더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사울을 보게 되어질 때 사울은 뭐에 추중해서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냐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율법에 정통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그가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누가 본받을 삶이 아니에요. 누가 존경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는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에 열심을 내었고 율법을 위해서 힘써 지켰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주는 그의 인생은 점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죄와 악을 일삼게 되어지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들어와요? 예수가 들어와요. 그에게 뭐가 들어와요?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져요? 율법에 붙들렸던 그의 인생과 예수에 불렸던 인생이 다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율법도 맛보아 경험하고 예수도 맛보아 경험했는데 율법의 한계는 뭐예요? 율법을 붙들고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해도 의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만났더니 그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만났더니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 11조, 금식 이런 것에 대한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의, 복음이 없이는 복음의 의를 살아갈 수 없는 것. 예수가 없는데 종교 지도자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아?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사는 오늘 신앙과 믿음,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누구의 의가 더 좋냐 그렇게 따지게 배워주면 종교 지도자들의 의가 우리보다 11조를 더 잘합니다. 금식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제하는 거 더 잘합니다. 사람에게 보일 뿐이지만 그들이 진짜 모든 형식에 있어서는 종교 지도자를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내면으로는 삶이 문제가 되고 부재가 되어지는, 왜? 예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삶의 문제를 살아가. 그리고 율법으로는 제대로 된 예수님의 의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 이 율법의 부족한 점에 불안한 삶을, 오늘도 연약한 의의 삶을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빨래를 할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집에 짤순이라고 있었어요. 짤순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짤순이? 짤순이가 뭐예요? 빨래를 할 때 뭘로 빨았어요? 네, 물로 그냥
빠는데 이거를 넣어야 되는 물이 줄줄 흐르니까 그 당시에 나오는 제품이냐면 짤순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빨래를 하면 그 빨래를 어디에 짤순이 넣으면 그걸 돌려주면 그 물이 쫙 빠져나가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간 그 빨래를 오늘 빨래줄에 널어서 말려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빨래를 뭘로 해요? 세탁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세탁기 없는 분 없죠. 세탁기로 빨아요. 그리고 세탁기를 빨면 거기에서 모든 세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세탁을 하면 이제 널어야 되는데 막 장마가 오고 막 습기가 가득할 때는 이 빨래를 널어도 빨래가 마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빨래 냄새 맡으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왜? 제대로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주는 제품이 하나 나왔으니 그 제품이 뭐다? 건조기예요. 건조기. 예. 여러분 제가 건조기 회사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건조기를 사서 한번 써보세요. 뭐냐면 짤순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세탁기가 해결해 줬어요. 세탁기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걸 뭐가 해결해 줬어요? 건조기가 해결해 줬어요. 어쩌면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선지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누가 해결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선지자의 율법을 완전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왜? 율법은 불완전하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없잖아.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그 자체가 뭐예요? 의로운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오카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머리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하면요, 제 문제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표현을 보세요. 불교는 초상집이었다. 유교는 제사집이었다. 그럼 교회는 율법집이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불교는 초상집이고 유교는 제사집이고 교회가 율법.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오므로 모든 집이 무슨 집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었고 자비의 집이 되었고 잔치의 집이 되었다. 제가 들어오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잔치집. 철학 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나눌 때. 그죠? 무덤에서 묶이고 매인대에서 나올 때 이제 그 집이 무슨 집이 됐어요? 우리도 분명하게 뭐잖아. 잔치집이 축제집이 온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오카노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말씀 가운데 잔치집이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율법의 집, 다 제사집이었고 초상집이었고 그리고 교회는 율법의 집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모든 집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초상집이 떠나가고 제사집이 떠나가고 율법집이 떠나가고 복음의 집, 오늘도 축복의 은혜의 집, 잔치의 집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율법의 의무는 의로워질 수 없게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고 오직 복음이기에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목자의 예수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는 나중에 될 때마다 조금 더 아버지는 이거는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저 믿음이라도 잘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수요일 밤에 가정에서 예배를 세워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어쨌든 간에 잘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서 정부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비대면 가운데 하나님 지혜로운 총명과 생각을 주어서 이 비대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대면으로 갈 수 있는 예배를 세워나갈지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힘들게 어렵게 금식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금식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자기 자신의 손을 얹고 그 예수님이 완전하다면 우리를 의롭게 오늘 살아가게 한다는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들어와 주옵소서. 손을 얹고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의로워지시고 안전하고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완전하고 예수님이 온전하고 의로운 분이기에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승만합니다. 태국 앞에서도 오늘도 코로나 앞에서도 불교도의 앞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오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하물며 죄의 문제냐 하물며 사망의 문제냐 하물며 죽음의 문제냐 하물며 멸망의 문제냐 주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결하고 오늘도 예수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위가 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밤에 말씀을 타고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수요일 밤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각 사람 위에 우리의 부전한전함이 오늘도 우리의 불완전한 의가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완전한 율법이 뛰어넘어 복음으로 예수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아 이 예수를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모시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